계속 우리가 묵상해 오는 가운데 지난주 일 메시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23장 9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 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반면에 참 선지자의 수는 적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이 앞에 나온 장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6장에 증장을 하는데, 우리아도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전한 이유로 왕에게 지목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적었고, 또 그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그러한 임무를 맡았던 거죠. 어쨌든 이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스스로 가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아주 클라이맥스로서 두 명의 선지자가 마주 서서 서로 이 대항하는 이러한 장면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나는 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 내가 누구를 따라갔을까 하는 그런 한번 좀 생생한 고민을 이 시간에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장 맨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을 좀 예고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멍에는 사람이 매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매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그러니까 결국 멍에를 메우는 이유는 그 멍에를 통해서 이 짐승들이 사람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려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기 위하여 멍에를 매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라 그랬고, 이 멍에를 메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저도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끌림에 따라 이끌려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앞에서입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냐가 내게 말하여 28장 1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앞에 와서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냐는 지금 내가 만들어낸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 자기의 의견에 따라 소견에 따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굉장히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를 자기가 어, 어,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확실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꺾을 것이다 라든지 어떤 미래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됐다, 꺾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바울 사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여기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굉장히 당당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고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하는 모든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이 이끌림에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가 이제 29장에 넘어가면서 보겠지만 너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고 거기에서 가족을 갖고 생업을 갖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여기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2년 안에, 2년, 70년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년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바벨론 왕이 가져갔던 모든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포로 잡혀갔던 그 모든 귀족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좀 뜻밖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당신의 말이 옳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예언이 사실이길 바라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너무너무 바란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 민족의 포로기를 선포하고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절대로 그에게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자기에게 불리해 보이는 그런 일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진심으로 원치 않아요. 정말 동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 그 인터넷 매개체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최근에 나온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요즘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목사가 너무 많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요즘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목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정신병입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일이죠, 물론. 그러나 그 기사를 쓴 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상황을 왜곡해서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팀 켈러 목사님은 상당히 균형 잡힌 분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마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추궁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레프레젠트 했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아요. 정죄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누가 그걸 즐기겠어요?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거예요. 정죄가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떨려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을 때,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 제너레이션 앞에서 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들었을 때 그의 창자가 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좋아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냐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곧 평화가 올 것이다. 곧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아멘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네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거기에 해야 될 말을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냐야, 너나 나 이전에 많은 진정한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는가? 실제로 예레미야보다 먼저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평화만 예언했는가? 그 사람들이 항상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일만 있겠다고 예언했는가? 아니었던 거죠. 질병이 오겠다고 그랬다. 큰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랬다.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언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참 선지자들이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중에 어떤 선지자가 샬롬 샬롬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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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 거야 라고 외쳤다면 분명히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18장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그 말이 응해야, 그 말이 성취되어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야, be ready. 네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네가 옳은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을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은 성취되어야 그 예언의 진실성이 드러난다. 자, 요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메시지.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냐는 아주 멋진 그 제스처를 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가 훨씬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좀 칙칙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좀 볼품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웃겨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텐데 반면에 하나냐는 아주 당당합니다. 이때 어떡하죠?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딱 취해가지고요. 그 멍에를 딱 부셔버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멋있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이렇게 부수시리라. 그리고서는 꽝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떡합니까?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아무 얘기 못하고.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의 눈이 지금 뭘 보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뭐 두 번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냐 1승, 예레미야 1패. 예레미야 할 말 없이 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냐는 너무 멋있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뻥! 야, 저거지. 사이다 같아요.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 아주 후련해요.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백성들은. 누군가 이 순간에 와서 이 갈급한 우리의 마음, 예레미야의 이 칙칙한 이야기를 듣고 뭔지 몰라도 불안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누군가 와서 한번 통쾌하게 마음이 뻥 뚫리는 한번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냐가 그걸 한 겁니다. 뻥. 모든 사람이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패배한 것처럼 조용히 갔단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는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왔죠? 하나냐에게 가서 구해라. 네가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네가 쇠 멍에를 얹었다. 너는 네가 굉장히 잘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너는 통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치 네가 굉장히 중요한 1승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에 너는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백성들의 목에 메어진 느부갓네살의 멍에는 이제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냐를 책망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이걸 안 거예요. 확실하게. God did not send you.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고 너는 거짓을 말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냐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게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하나냐를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면 그의 마지막 때가 정말 비참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협약을 깹니다. 그리고 그를 배반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아무 일도 없다고요? 아니요.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포위한 후에 예루살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시드기야는 미리 작전을 짜고 빠져나가려고 도망을 치지만 추격해서 결국은 잡히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마지막 그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요, 모든 왕의 아들들을 다 살해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에 묶여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처량하게 끌려가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해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마치도록 했다. 이 백성들이 이 엄청난 고생을 하도록 네가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좀 잔인하고 안타까운 말 같지만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고했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누가 내가 보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하나냐는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죽고 만 것이죠. 자, 오늘의 이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들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짓 뉴스가 있고 온갖 다양한 아주 주관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과 견해들이 무성하게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시대이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여론, 생각, 결국 우리는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진리를 안단 말인가? 누가 정말 알아서 지금 진짜 옳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 쇼다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짚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온전한 진리,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뭉텅이로서의 선언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 정말 진정한 진리는 없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그냥 필요한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내면 된다. 내가 변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냐가 더 좋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다. 제가 첫사랑반을 여러 번 이제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뭐 제가 모든 걸 정말 잘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가끔 성경의 큰 그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옳은 거 아닙니다. 또 들었을 때 뭔가 재밌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그 이슈는 뭐냐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물론 뭐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설교는 성경 공부처럼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사람마다 똑같은 본문 갖고 다르게 선포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성경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설교가 나올 수 있지만 마치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어떤 정확한 틀을 갖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들을 때에 그 들리는 걸 왜 듣느냐? 자기 마음에 듣기 좋아서 듣는 때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이해지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적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같습니다. 한때는 세속주의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런 건 없어 라고 한마디 딱 잘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어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이 플루럴리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이 좋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당신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말 잘 됐네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들. Good for you. 당신에겐 이것이 너무 귀한 거군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안을 준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인정해요.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은 것이다. But 그러나 I have something else. 그 진리가 당신에게는 진리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니까 당신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각자 정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자 결정해서 각자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페어합니까? 문제는 뭐죠?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각자 결국은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교육이 없었고 저에게 어떤 과거의 배경이 없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모든 것이 제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컴플레인합니다. 여러분 반항합니다.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 안 믿겠어 내가 이제. 당신 말 안 듣겠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는 독립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들여다보면 뭐죠? 나는 내 친구 말을 들을 거야. 나는 유튜브 보고 배울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래퍼 말 들을 거야. 나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그건 뭐예요? 독립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데 의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주관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요, 주관주의는 결국 어디로 빠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믿을만하게 패키지 해주는데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요새 시대는 컨디셔닝 시대입니다. 컨디셔닝 시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프로덕션하고 에디팅 합니다. 보기 좋게, 믿을 수 있게, 맛있게, 뛰어나게. 여러분, 조명만 다르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좀 칙칙한 이유는 지금 여기 조명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명만 잘해도 제가 살아요, 사실은. 마이크 시스템만 좋아도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의 그 핵심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내용을 검토해야 돼요. 서브스탄스를 봐야 돼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저지 어느 교회 목사가 지금 굉장히 좀 이제 막 요새 이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보고 한다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또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단적인 그 교리를 지금 설포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단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칭의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요새 좀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취득하고 구원 얻을 만한 이 근거는 우리가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구원 얻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그 어느 것도. 근데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분이 비디오를 만들 때에 그 비디오의 에디팅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신뢰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참 설교 지금도 제 마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다 이렇게 스터디해가지고 자기 말을 서포트 해줄 만한 클립들만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 설교 도중에 삽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도중에 아 이분 말이 맞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에디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컨디셔닝 당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찾아갑니다. 진리를 찾기보다는 감동을 원합니다. 감동 주세요. 나 좀 눈물 찔끔 나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한번 좀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감동이 나쁩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나쁩니까? 그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서브스탄스가 빠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젊었던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아서야 뭐 똑같은 설교 딴 데 가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 미리 그냥 인터넷 다 들어가지고 뭐 이제 어디 집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가져가면 안 돼. 새로 해야 돼. 왜냐하면 다 들었어 이미 그분들이. 참 어떤 분은 설교 100개를 들었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화 갖고는 안 돼 이제. 예화 딱 하면 저 얘기 언제 들은 얘기인데 어디 가도 다 들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화 집은 갖고 다니지 않았지만요. 제 설교집에 보면 제가 쓰는 예화 뭐 한 30개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아 오늘은 이 예화가 좀 잘 맞겠다. 그럼 그 예화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었어요. 기차에서 만난 한 여자에 대한 얘기.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뭐 제가 로맨틱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이 남미계 여자 한 분을 제가 기차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처음에 이렇게 탐색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전에서 이제 전도한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예화로. 왜냐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끝에 다 울어 그 얘기하면. 왜 그 여자 운 얘기를 하면 다 울어. 저도 막 울먹거려. 너무 멋있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가 진실인지를 저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씌우고 이상해요. 스토리를 한 번 더 얘기할 때마다 그 여자는 더 예뻐져. 스토리를 한 번 더 얘기할 때마다 그 여자는 더 악한 여자야. 실제로 죄를 많이 진 여자야. 스토리를 할 때마다 그 여자의 눈물이 훨씬 더 두꺼워져. 왜? 점점 더 드라마틱해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화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라도 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수정해서 쓰면 돼. 아 그때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뿔리지 말아야 되겠다. 좀 MSG를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려면 기억 안 나요. 그냥 내가 한 얘기가 이런 거였다. 그때 그런 희미한 경험이 있었다지 안 돼. 그게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 예화만 기억하고 간다든지 그때 흘렸던 눈물 한 방울만 기억하고 간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서브스턴스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힘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을 곁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이제는. 프로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없었던 일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서브스탄셜한 그런 관심이 없이는 이제는 그냥 남의 말 흘러들여 가지고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엄청 똑똑해져야 돼.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거품에 속지 마라. 두 번째, 뭐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있는 진리가 진리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통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만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갭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종교들은 신에 대해서 긍정하지만 그 신에 대해서 뭘 합니까? 추론합니다. 신에 대해서 스페큘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위 성인군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듣습니다. 많은 부분은 통계학이니까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소통되는 것은 아니죠. 스페큘레이션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 의존적입니다. God spoke. 하나님의 말씀이 커뮤니케이트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 스스로 예언자로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셨다. 단순히 하나님인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왔다. 자, 여러분 여기 강단 있죠? 여기 올라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강단 뒷면에 보면은 미닫이가 있습니다. 그 미닫이를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마이크에서 내려가는 선이 그 안에 있겠구나. 그건 추론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클리넥스 티슈 박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저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필요해요. 정말 어떨 때는 이제 감기 걸리고 그러면 없으면 큰일 나요.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그게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까지는 클리넥스가 거기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겐 실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다고 커뮤니케이트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와서 사용될 때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실존입니다. 자, 기독교가 왜 계시 의존적 종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언약적인 책으로 영구히 보존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들어가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적, 이 예언적 말씀의 각도에서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 성경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죠. 성령의 호흡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죠. 여러분, 개혁주의와 다른 신앙의 체계가 정말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다른 신앙 체계는요, 출발점이 성경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돌려가 가지고 처음 장로교가 생겼을 때, 처음 감리교가 생겼을 때 서로 신앙 고백을 들여다보면 장로교에서는 12가지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12신조. 감리교에서는 한 5가지 줄로 요약되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감리교 신조에는 1번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앞에. 그러나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첫 1번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짚고 그 성경의 권위에 따라 믿고 따르고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파의 다른 어떤 신학 어떤 트렌드에 성경이 빠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백이 달라요. 처음부터. 우리는 전제 자체가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안 돼요. 저한테. 나 이런 체험했어요. 들이대 보세요. 저한테. 제가 속나? 그거 넘어가나? 속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체험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성경의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전통을 믿어요. 안 통해요. 왜?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진짜 허무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성경은 귀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성경이 귀하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해석하고 누구 해석을 믿으란 말인가요? 성경이라는 말씀이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 건가요? 예?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말씀 내가 왜 믿어야 되죠? 사실 어려워요. 저도 제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절대적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문제는 분명해요. 오늘 본문 안에도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나 하나냐냐 둘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더라고요. 둘 다 성경 인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어도 말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써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개업하는 분들에게 갖다 주면 대문짝 크게 써가지고 위에다 딱 붙여놓으면 뭔가 될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이해해야죠. 그냥 빼냈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 말씀에는 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냐의 거짓 증언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마귀의 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빼가지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인 이해가 돼야 돼. 그 이해가 뭐냐? 아주 제가 간단하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언은 성취돼야 된다. 예언은 성취돼야 된다. 성경은 뭔지 아세요? 예언입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냐? 성취된 예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하나냐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퍼퓰러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역사 속에 묻혔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성경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돼.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거 잘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압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웃어요. 네가 언제 일제시대 살아봤냐? 제가 이거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어떨 때는. 제가 뭐 우리는 6.25의 참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네가 언제 겪었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우습다고. 근데 이제 민족적인 정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본과의 그 어려운 다이나믹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친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족 정서가 그렇잖아요. 친일적인 글들이 민족의 경전으로 남아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대대토록 이어져 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요. 친바하파예요. 바는 바벨론. 그렇게 느껴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가 민족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을 무지 좋아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행을 너무 좋아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인데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썩어라 이거예요. 썩어라는 표현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살아라. 딴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민족 역사에 들이대 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누가 이걸 믿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존심이 센 유대 민족들이 예레미야서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잘라내지 못해요. 왜? 성취된 예언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냐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비참하게 살았고 그의 메시지가 전혀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그는 결국 역사 속에 너무 한심한 모습으로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오늘까지 보존됐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취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스스로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보존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디에 성취됐느냐? 궁극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부성자 성령께서 맺었던 구원 언약의 약속 속에 이루어진 성취예요. 이미 만세전에 결정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됐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증거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정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드라마틱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잡다한 딴 얘기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묻히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더냐?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의 성취고 그 성취된 예언의 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반 위에 서 있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어야죠. 일단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사실 죄도 안 지었지만 사슬에 묶인 채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아그리빠는 왕이죠. 바울은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는 하나의 죄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이죠. 그러나 그 체험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난데없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무 당돌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선지자를 믿었어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순간에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그때 아그리빠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기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와 그대로 묶여 있어요. 성경을 믿는 이유는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이고 성취된 예언 속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견디는 거예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 보다가 좀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우리 교회 다녀가 성진이 있어요. 이성진이라고 탈북 청년인데 우리는 이 청년이 라면 가게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라면 레스토랑을 열고 창업하고 사장이 되고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제 좀 사고를 당했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베었는데 깊숙이 베가지고 거의 뼈에 닿도록 베었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타월로 감싸고 이제 병원까지 뛰어갔다. 그 얘기 이제 거의 쓴 거예요. 뛰어갔는데 바로 봐주지도 않아가지고 한 2, 30분 기다리다가 결국 가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고쳤는데 뭐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의사가 여러 주 동안 일도 하지 말고 물도 대지 말고 근데 자기는 그걸 붕대로 싸매고 와서 또 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넋두리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일주일에 거의 매일 주일 하루 빼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씩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그런 애도 나는 가난에 허덕여야 되고 그 말을 썼더라고요. 30이 됐지만 결혼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서글프다. 그러면서 거기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두만강에서 얼음이 얼었는지 체크하다가 붙들어 잡혀가가지고 여러 시간 몽둥이로 매맞고 고통당했던 이야기를 쓰면서 그렇게 찾아온 자유의 땅 한국에서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라. You have to wait.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인스턴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틸 땐 버텨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칼빈 선생님이 쓴 글을 요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 같은 너무 완벽한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듣는다. 왜?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왜? 우리는 너무너무 고집스러워서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세상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한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버텨라. 버텨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